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평상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만나시고 야고보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도 반열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당시 초대교회 세 기둥을 여기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야고보서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 12지파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목회 서신의 성격에 서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고보서는 그 첫 번째 다루는 주제로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하나님의 사람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와 시험에 대한 말씀을 첫째로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만 가지면 그것은 아직 어린 믿음의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시험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을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성공과 부요에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첫째 주제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야고보의 목회 경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그는 언제나 시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시험을 당하지만 교회도 시험을 당합니다. 저도 지난 수십 년 목회하며 교회가 꼭 중요한 일을 하거나 교회당을 건축하거나 아주 큰 일이 있을 때는 꼭 시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도 큰 시험이 오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 주제를 시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에서 믿음 생활에서 시험을 만납니다. 고난도 만납니다. 모순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말은 시험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페라스모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던져본다. 영어로는 테스팅, 트라이얼 그런 말입니다. 테스트해본다. 한번 건드려본다. 이것은 시험의 또 다른 단어인 템프테이션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우리는 시험을 시련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시련과 시험이 나옵니다. 번역을 똑같이 시험을 했지만 그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벌써 1장 13절 이하에 또 시험을 다루는데 그 시험은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련은 주로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옵니다. 시련의 목적은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시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유혹하여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이게 참 차이예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시험은 사단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시거나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그 말씀은 시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련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뎌서 승리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승급하잖아요. 또 위에 학교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 템프테이션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만났던 유혹과도 같습니다. 1장 2절에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말은 시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내 생각대로 주위 사람들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바로 대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시련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련이 없는 인생과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 환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과 곤고와 시련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3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인은 고난이 없고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힘 있는 신앙이 되려면요 3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생각, 세 번째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일치하면 그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드물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보면 그런 분들이 혹 있어요. 말씀했잖아요. 너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가 전에 목회할 때도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참 사회적으로도 또 자녀들이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집에 무슨 병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늘 기도하고 주를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했지요. 너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시련 당할 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고 보통이라는 말이에요. 빌립보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이 그뿐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의 길에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고난과 형통을 병행하여 인도하신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곤고함과 형통함을 병행하게 하신다. 여기 병행이 무엇입니까? 같이 온다는 말이죠. 한 번이 고난이 있으면 한 번은 형통함을 주시고 또 형통한 후에는 고난이 있고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평생 형통하고 평안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평생 고난과 시련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형통과 고난을 다 겪게 하시며 살도록 인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면 그는 반드시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만두면 욕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 짐승같이 타락하겠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주여.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시련을 당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첫째, 내가 생명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시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시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시련과 시험이 계속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장 2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아주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시련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그리스도의 피를 부고 샀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렇죠. 징계 없는 아들이 없지요. 혼내죠, 자녀들을.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징계는 어떻다고요? 다 받아요. 누가? 자녀가. 이웃 아들을 혼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니, 이웃 자녀를 내가 왜 혼내게? 그런데 내 자녀는 반드시 내가 징계함.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련은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고치게 하십니다. 시련은 그러므로 교육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시련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시련의 과정이 우리의 교육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처럼 광야 대학에 그들이 입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광야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왜 그러면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보면 첫째,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려고 아멘. 광야를 걷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옵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되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면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빨리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낮아지면 됩니다. 아멘. 낮추시면 하나님은 계속 시련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왜 여기 보면 너를 낮추시고, 그럼 왜 낮추시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춘 겸손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단비는 높은 심령에 내릴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낮추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낮아집니까? 고난과 시련이 그를 낮추십니다. 아멘.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받은 은혜가 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겸손하고 낮아진다고 오늘 여기 말씀했습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공급으로 사는 것을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배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재성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를 지나며 배운 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여러분,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40년 동안 저들의 배운 것이 뭡니까? 내가 노력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이것은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시련을 거칠 때 우리가 배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저에게 가르치려 하십니까? 그걸 배워야 우리가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훈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내게 복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걸 꼭 붙드세요. 시련 자체가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과 시련 당하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거 없이도 바로 낮아지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연구하며 그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너무 애쓰니까 안쓰러워가지고 가위로 구멍을 좀 크게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쉽게 이 나비가 다 나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좋은 일 했구나. 그런데 나비가 나와서 날지를 못해요. 푸드득 하더니 떨어지고, 푸드득. 나왔으면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날개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나오니까, 구멍이 커져서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는 나비가 될 수 없었고, 아멘. 날개는 있지만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내가 너를 죽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어려움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격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며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마침내 복을 받는데 그 내가 받는 복이 무엇임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죠? 마침내 주시는 복이 그 과연 뭘까? 제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고 또 지금도 시련을 통해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복은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참 잘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통로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가 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믿음과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다 배운 사람도 없고 기도를 못 배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은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며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의 통로를 배우게 되는,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최고의 복이지요. 시련을 통과하면 배우게 되는 최고의 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실체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성공했지요. 2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큰 때를 이루고 대가족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에게 무슨 소식이 들리지요? 형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왜 오겠습니까? 20년 전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지.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는 얼마나 급하고 다급한지 알 수 없어요.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큰 시련과 그 큰 어려움이 도리어 야곱에게 놀라운 일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며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귀하지요. 그러나 깨어진 그릇에 생수를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시련을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모든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역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랍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강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고 너그럽게 됩니다. 특별히 깨끗해지게 됩니다. 쓸모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9장 7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여 배우기도 하지만 말씀의 참 의미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달라지게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사람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결국 여러 그릇이 있지만은 부엌에 많은 그릇이 있죠.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큰 그릇 작은 그릇 있지만 거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느냐. 결국 광야와 시련을 통과하며 죄를 회개하고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손에 드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 예배당의 새벽 기도에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참여하셨는데 무슨 일로 사택에 잠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용물을 마치고 나가는데 저 한 구석에 요강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요강을 안 쓰지만 옛날에는 요강을 썼잖아요. 노수로 만든 요강이 깨어져서 버려져 있습니다. 집사님이 말합니다. 사모님, 내가 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됐는데 예배 후에 그 집사님이 아주 새고 반짝반짝한 놋주발을 2개 가지고 들어왔어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목사님 내분 밥그릇 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그분이 대장간을 하시는데 그 깨어지고 버려진 놋 요강을 완전히 새로 깨끗하게 다시 개련해서 밥을 삶는 그릇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 쓸모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욥은 그러므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단련하신 후에라야 순금이 되는 거지요. 전에 엘칸토 구두 주식 회사에 그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을 초청하여 함께 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르죠. 같은 구두인데 무엇이 다르냐? 가죽은 똑같지만 차이가 얼마나 두들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사람,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다 어리석은, 그러나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신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층 더 올라가는 축복의 과정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그저 평안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놓고 잘하시고 마음 아프시지만 때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해 주셨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복된
인생으로 복된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